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떡과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먹이시는,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용기와 충만과 안식의 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양식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기본성에 사는 히위 족속 사람들과의 화친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기본의 꾀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이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복하자마자 이렇게 기본성 사람들의 꾀에 넘어간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 기브온성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꾀에 넘어가서 잘못된 계약을 체결한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성 대표로 화친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되는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지금 당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고위 족장들은 이 기브온성 사람들의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당장에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아이성 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고 손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즘에 제 아들 문제를 학교 숙제를 봐주다 보면은 제가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갖고 올 때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아이에게 스스로 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문제를 다시 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손쉽게 다른 결정을 내리기보다, 틀린 결정을 내리기보다 다시 문제, 현실을 직시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목표, 목적을 다시 한번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늘의 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오늘과 같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대신 앞장서고 계시고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싸우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그리시는 선한 가장 최고의 인생이 그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러지 못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콕 집어내서 비판하기까지 이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본문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본문은 아마도 유일할 겁니다. 물론 아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콕 집어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한 구절 속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본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 느낌, 직관으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생각, 직관은 무엇으로 생겨나는 겁니까? 그간 배워왔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배워왔던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배워온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손쉽게 판단하려는 영적인 둔감함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민감함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과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구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갈 수 있고 때때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처신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 중요하죠. 더 나아가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구나,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구나, 말씀으로 좀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고민하는 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바로 살아내거나 또 고민하면서 살아내거나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기브온성 사람들과의 맺은 이 약속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또는 마중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브온 거민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연합되어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떠한 계획과 또 일정 속에서 계획과 일정 속에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해 주실 때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혜로 풍성하신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오늘 이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매 순간 또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속에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민하는 문제, 또 숙고해야 되는 문제들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적절한 때에 주시는 응답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